예수님과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예수님과 바리새인들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그 시대의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제일 이렇게 엘리트 계층이잖아요. 양반, 제일 똑똑한 사람, 제일 성경 박사들, 제일 거룩한 체한 사람들. 이름이나 이 사람들의 신분이 아주 제일 유대인 사회의 기득권층이요, 엘리트층으로서 제일 성경을 잘 알고 자기들은 가장 거룩한 생활을 한다, 이렇게 자칭하는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계속 예수님을 시험하고 공격하고 예수님을 비방하는 이런 관계로 이제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어떤 종자가 중요해요. 종자가 어떤 됨됨이, 기본적인 성향, 그 사람의 성향이 이렇게 좀 매사가 삐딱하고 까칠하고 네거티브하고 부정적이고 성향이 매사가 그런 사람인 거예요. 성향이 사람이 이렇게 좀 착하고 충성되고 지혜롭고 부지런한 사람, 그런 사람은 농사를 지도 잘하고 장사를 해도 잘하고 어디 가든지 잘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매사가 까칠을 떨고 삐딱선을 타는 사람이 있듯이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괴롭히는 대상으로 등장을 하잖아요. 파레토 법칙이라고 어디든지 8대2가 있다는 거예요. 8대2가. 이런 집안에서나 어떤 직장에서도 100%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10명 있으면 2명은 꼭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없어지면 이제 100% 좋아지는 게 아니고 또 나를 싫어하는 반대하는 두 사람이 또 생긴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인간관계를 이렇게 생각할 때 100% 완벽주의는 없다. 예수님께도 이렇게 반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보면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기 전에는 밥도 안 먹겠다는 특공대가 있었어요. 계속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출장을 오면서 사도 바울 자기도 그렇게 했지만은 출장을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여기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계속 예수님을 깐죽거리고 딴지 걸고 이렇게 괴롭히고 시험하는데, 그들의 시험 내용이 1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표적을, 어떤 거 기적을, 사인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2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도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4절에 악하고 엄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요나의 표적이 뭘까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3일 만에 살아나오는,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기적 중의 기적은 예수님의 이 부활을 얘기하는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시고 무덤에 내려가셔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이게 최고의 기적이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예수 부활하셨네. 사망, 죽음, 어둠, 무덤 권세를 파하시고 살아나신 요나의 표적,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3일 만에 살아나온, 이거이 최고의 예수님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 이 사두개인들이 꿈쩍도 안 합니다. 들어도 속이에 경을 끼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듣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이 악하고 엄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의 그 사역에 보면 상당히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위트가 있는,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마라.
믿지 않는 동네에서는 기적을 행하지 않고 떠나가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이것들하고 막 끝까지 붙어가지고 소모전을 싸움박질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선포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십니다. 대장부는 소인배와 논하거나 다투지 않는다, 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떨 때는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사소한 거 가지고 목숨을 걸고 싸우는 거예요.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게 울고 불고 막 죽네 사네 그러지 마라.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안 믿으니까 그냥 떠나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시고 배척하고 거절한 데는 발에 먼지를 털고 지나가는 거예요. 믿어야 영광을 받는데 믿지 않는 동네에서는 싸우고 뭐 거기서 낙심하고 와 이것들 답답하네 이런 거 없이 그냥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들을 떠나가십니다. 6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계속 이제 바리새인들에 대한 얘기예요.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제자들은 뒤에 왜 뭐 떡을 만들 때 넣는 그 누룩을 얘기하는 거냐? 뭐 떡 안 가져왔냐? 떡이 없네. 어쩌고? 이제 제자들은 떡에 넣는 떡을 발효시킬 때 넣는 이제 누룩 얘기인 줄 알고 계속 뒷북을 치지만은 예수님께서 여기에 삼가 바리새인들과 이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것. 누룩이라는 것은 이렇게 작은 것을 넣었을 때 이게 온 밀가루를 발효시키는 변화를 시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누룩이라는 것은 어떤 거 영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룩을 넣었을 때 밀가루 덩어리가 다 발효가 되는 그 어떤 영향력,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전통들, 그들의 가르침, 그들의 고집을 얘기하는 그들의 고집. 여러분, 내가 누구를 멘토로 삼느냐, 누구에게 사사를 받느냐, 누구에게 코치를 받느냐, 선생님이 도대체 누구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왕대밭 태왕대라는 거예요. 그 선생님 밑에 그런 제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선생님 밑에 학생이 나오는 거예요. 명의 훌륭한 의사를 만나면 병이 간단하게 낫습니다. 히딩크 감독, 축구 감독 박항서, 좋은 감독을 만나면 그 선수들이, 그 팀이, 전력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누룩이 이렇게 퍼져나가듯이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느냐,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 어느 선생님 밑에서 배우느냐, 그 구역장님에 의해서 그 구역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여전도 회장님, 남전도 회장님에 의해서 그 회의 소그룹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리더십, 어떤 영향력, 여기에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의 누룩은 자꾸 이렇게 삐딱선을 타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율법을 얘기하고 거룩을 얘기하면서 자꾸만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멸시하고 분리시키는. 그래서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의 누룩이라는 것은 내가 누구를 따라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제 목회자니까 목사님들을 이렇게 보면 목사님들이 만나는 노는 부류에 따라 달라지더라고요. 맨날 보면 뭐 보신탕 먹으러 가고 맨날 운동하러 다니고 그런 목사님들이 있어요. 목사님들 모이면 어디 맛있는 데 없나, 뭐 어디 사우나 가고 맨날 뭐 넌 자동차가 뭐냐, 차 관심이 있고 맨날. 저는 그런 목사님들 안 만나요. 재수없다고 생각해요. 맨날 모이면 먹는 거, 뭐 어디 뭐 가는 이런 것만 생각하고. 그렇잖아요. 그 사람의 관심 대상이 뭐냐, 관심 대상이. 뭐 그런 거, 뭔 관심이 있어요? 뭘 먹고, 뭐 운동 좀 하고, 뭐 재밌고, 뭐 아무 관심도 없는 그런데.
여기 봅시다. 7절에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엄마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했구나. 8절에 예수님께서 아시오시되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들 대화 주제가 너희들 관심사항이 뭐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뭐 떡 쪼가리 그런 걸 왜 가지고 자꾸 고민하냐. 너 기도 제목이 뭐냐, 너 소원이 뭐냐. 떡을 들고 왔냐 안 들고 왔냐. 아니 큰일 났다, 떡이 없어. 예수님 자꾸 떡 얘기하시네. 이 자꾸 오판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그 대화 주제가 예수님이 봤을 때는 믿음이 작은 자들이 쓰잘데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런 얘기만 자꾸 하고 있으니까, 떡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책망하세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우리가 기도 제목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을 단박에 알 수 있다. 무엇을 소원하느냐, 무엇에 관심이 있느냐, 무엇을 기도하느냐. 기도의 자리를 확보해라. 기도의 대상을 확대해라. 기도의 응답을 확신해라. 여러분 새벽 기도를 이렇게 나오시면 어떨 때는 잠이 모자라고 굉장히 고단합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를 계속 나오면 아무래도 저녁부터 이래 컨디션이 조절이 돼야 돼요. 저녁에 빨리 주무셔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게 좋은 거예요, 생활이. 새벽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저녁에 편안해요. 저녁 낮도록 TV 보고 뭐 저녁 낮도록 마음 편안하게 뭐 오만 짓을 다 하는 거예요. 별로 영양가 없는 쓰잘데없는 짓을 하다가 늦잠 자는 거예요.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생활이 더 엉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확보하고 기도의 대상을, 우크라이나 전쟁, 터키, 시리아 지진 난민들, 지진 피해자들 뭐 보도를 보면 말로 못하잖아요. 처음에는 뭐 몇백 명이 죽었다 이러다가 뭐 1000명, 10,000명 막 올라가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막상 팔이 부러져서 기부산 사람은 환자 대우를 받지만은 이도 저도 아닌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막 그 피해가 눈덩이처럼 퍼지는 거예요. 온 나라가 다 막 절단 나버리면 세계가 고통당하는 거잖아. 내 관심이, 내 선교 대상이, 내 기도 대상이 그렇잖아요. 열방을 품고 그런 고민들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제 저녁에 우리 교회 이 성경적 자녀 양육 세미나, 홈스쿨에 대한, 가정에서 어떻게 아이들을 통제하고 훈육하고 체벌하고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치느냐,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얼마나. 미국에서 그 목사님이 가족 사진이 뭐 대부되더라고요. 가족 사진이 막 한발대기 그렇게 실제가 있는 자녀들이 6명인가 이런데 또 입양한 아이가 또 있더라고요. 그 아이들을 어릴 때 어떻게 성경적으로 키우느냐, 어떻게 애들을 훈육을 하고 체벌을 하고 그런 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아주 실제적인 얘기들을 하는데, 어찌 보니까 수영로교에서도 오고 이웃교회 양산에서도 오고 이웃교회 성도들이 관심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는 어찌 뭐 했는가 그런 분들이 많지 않겠어요? 사람들마다 관심사항이 다양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시선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어제도 보면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냥 못 돌려보내는 거야. 뭐 밥이라도 먹여서 보내자. 자꾸 섬기고 베풀고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방법, 예수님의 관심, 예수님의 시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하루를 뒤돌아보면 허무한 하루가 있어요. 허무한 하루가. 아무 쓰잘데없는 일을 하고 뭐 멍 때린 하루, 도무지 이렇게 좀 의미가 없는 하루가 많은데, 여기 제자들 보고 예의 믿음이 작은 자들아 맨날 너희는 떡 얘기나 하고 펄 먹고 마시고 그딴 게 뭔 의미가 있냐.
너가 소원이, 너가 관심이, 너가 기도 제목이 뭐냐? 9절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오병이어 기적을 하고 떡 남은 게 몇 바구니냐? 10절에 7병이어 기적을 해가지고 4,000명을 먹이고 남은 게 7강줄이 아니냐? 그거 기억하지 못하느냐? 우리가 이 9절에 있는 깨닫지 못하느냐? 10절에 있는 기억하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면, 기억하지 못하면 이 많은 무리들이, 이 수많은 벌떼 같은 무리들이 결국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한 그 사람들이라. 이 사람들이 결국 무리, 군중 다수는 허수라는 거. 막 사람들 앞에 인기가 있고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 쓰잘데없는 사람들의 관심, 사람들의 어떤 여론, 여론 정치를 하고, 우리가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좀 그렇게 불쌍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선거철만 되면 막 구의원, 시의원, 구청장, 국회의원, 시장 다 찾아와가지고 막 굽신굽신하고 있는 거. 선거 끝나면 옷도 차도 안 하는 거. 정치하는 사람들의 그 여론만 살피고 사람들 눈치만 보는, 얼마나 불쌍하게 보이는 거. 12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한 줄을 깨달으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으로 나도 모든 말씀, 교훈, 훈계, 이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가는데, 바리새인들의 교훈, 바리새인들의 어떤 그런 율법적인 강조, 전통이 얼마나 너희들을 힘들게 하냐. 똑똑한 체 하면서 굉장히 사람들을 비판하고 율법적으로 정죄하는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하라, 이 말씀인데, 오늘은 온통 바리새인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사두개인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믿는다고 하면서 남들 보기에 꼰대짓을 하고, 저 집사님 답답한 사람, 저 집사님하고는 대화가 안 된다, 그런 자리에 떨어지지 않는, 늘 주님 말씀 앞에 회개하고 잡아가고,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 먼저 믿은 사람들이, 직분자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 우리 교회 저 구역장 아이가, 우리 교회 저 여전도 회장 아이가, 그런데도 어떻게 저래 사람이 저래 못돼가지고 저렇게 매사가 저렇게 삐딱하고, 이게 바로 현대판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돼버리기 쉽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항상 주님 보실 때 그런 나쁜 영향을 미치는 그런 누룩 같은, 그런 사두개인 바리새인의 누룩 같은 짓을 하지 마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작충지부, 착하고 충성되고 지혜롭고 부지런한 영향력을 미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아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생명 주신 주님, 오늘 하루도 벅차게 가슴 설레이며 하루를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처럼 틈만 나면 비판과 율법과 정죄와 자칭 똑똑한 체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는 그런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의 누룩 같은 존재가 아니라, 어디에 가든지 하늘의 미랄같이 사람을 살리고 생명운동을 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관심이, 기도의 소원이 날마다 변화되어서 주를 기쁘시게 하며 저들의 심령이 부흥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일터가, 생업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손들 주 안에 진리 안에 잘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종일토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올려드린 정성을 향기로운 아침 예물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